양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제9강 전도와 영적 전쟁입니다. 다 같이 전도와 영적 전쟁 58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전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연구 1. 전도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중요성.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성경은 시작. 위에서 둘째 줄 뒷부분에 보면 전도는 사탄의 왕국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끌어들이는 영적인 전투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왕국에 포로로 잡혀 있어요. 전투를 통해서 공격해서 그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끌어들이는 일종의 전쟁이고 전투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라는 얘기죠. 전도에서 영적 전쟁이 그러므로 선행돼야 합니다. 다 같이 전도에서 영적 전쟁이 선행돼야 한다. 자, 비화면을 보세요. 화면이 이상한 화면이 나와버렸어. 됐죠? 전도는요, 성령 역사, 악령 역사의 전투 가운데 이루어져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성령의 짝이 또 말씀이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중생성화가 일어나고요,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복음 말씀을 그 사람이 들을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 그 복음 말씀이 믿어지고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자신의 구원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중에 성령이 도와주시면 말씀대로 사는 성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중생자가 점점 많아지면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화자가 점점 많아지면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바로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은 성령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이 아니라 악령 역사가 이루어지면 악령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말씀도 제대로 역사를 하지를 못하고요. 중생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양적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질적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혼 구원 교회 성장이 악령의 역사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은 성령이 역사해야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악령이 사로잡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의 군대들이 쳐들어가서 그 사람을 악령의 포로에서 구출해내고 성령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때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받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가서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영혼 구원 전도가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영적 싸움에서 잘 이기고 성령 충만 안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영혼 구원은 영적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A요 화면이에요. 숙제 힌트. 자신의 영혼 구원, 중생성화, 성정 매겨보기. 자신의 영혼 구원, 성정 매겨보기. 10점 만점에 중생을 확실히 얻었느냐? 중생은 1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빵점에서부터 10점까지 다양할 수 있어요. 자신은 중생이 몇 점이다. 10점이냐 빵점이냐. 또 성화가 몇 점이냐. 한 5점 정도 되나 3점 정도 되나 한번 매겨보시라. 58페이지 이어서 보면 영적 전사로 무장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영적 전사로 무장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 성공을 위해 영적 전사로 무장할 수 있느냐.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영적 전쟁 시작. 영적 전사로 무장하는 방법. 첫째로 순종, 둘째로 뭐예요? 기도, 셋째로 거룩. 영적 전쟁은 우리가 직접 싸워야 이겨요? 주님이 싸우시게 해야 이겨요? 주님이 싸우시게 해야 이깁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없으니 반드시 맞나?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 우리가 싸우면 지지만 주님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느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붙잡아 주시느냐? 그거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주님을 모시고 싸우는 전쟁이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다 같이 영적 전쟁은 주님 모시고 싸우는 전쟁이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자, 아까 교재에서 영적 전사로 무장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과 기도와 거룩. 왜 이게 필요하냐?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이게 필요해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주님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고, 그래야 상대의 영적 지배자를 성령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래야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 전쟁은 주님 모시고 싸우는 전쟁이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주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대로 순종과 기도와 거룩이 필요합니다. 사령관 주님께 순종해야 주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령관 주님께 기도해야 주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령관 주님과 거룩함으로 동행해야 주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기도와 거룩으로 사령관 주님을 잘 모시고 가야 주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야 전도의 승리를 거두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전도하려면, 전도 위한 영적 전쟁하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자, 비유화면을 보세요. 비유화면 1번, 2번, 3번 중에서 비유화면 1번을 보시면 지금 내가 내 마음 보좌 왕좌에 딱 앉아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은 밖에 나가 계시. 주님이 밖에 나가 계시니까 마귀가 사탄이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나와 함께 사탄이 주장을 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죠. 전도 승리가 불가능해요. 자, 두 번째 그림 보면 역시 내가 나의 왕이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영접은 했는데 주님에게 왕좌를 아직 내어드리지를 않았어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이 나와 함께 역사해요. 그럼 주님 역사가 할 수가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주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상대방을 영적으로 제압하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나는 밑으로 내려앉았어요. 주님께 내 삶의 왕좌를 드렸어요. 주님 뜻대로 매사 시작하고 주님 능력 의지에서 진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끝내고 나라는 존재의 삶의 왕이 주님이셔.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 충만 상태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주장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상태에 사탄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돈독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래서 영적 전쟁하면 승리하게 되고 전도 대상자를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게 되고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려면 1, 2, 3번 그림 중에서 몇 번 그림이 돼야 돼요? 자신이 3번 그림이 돼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세요. 3번 그림이 돼 있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요. 3번 그림이 돼 있고 전적으로 성령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 전쟁에서 전도 대상자를 영적으로 장악을 하면 그냥 영혼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왕으로 애유하면 주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는 성령 충만 여부가 영적 전쟁 승리 여부를 좌우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는 성령 충만 여부에 따라 영적 전쟁 승리가 좌우되고 이어서 전도가 좌우된다 이거죠. 숙제 힌트. 자신의 성령 충만 여부 및 점수 매겨보기. 자신의 성령 충만이 주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을 주장하신 상태로 살고 있다 생각하면 10점. 10점 만점에 좀 괜찮다. 그러면 3점 하든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 그 다음에 교재 59페이지입니다. 한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춘천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1. 하나님께 시작. 한 도시 춘천시를 복음하기 위한 전략. 1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 왜 그러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5번 다른 교회나 사역자들과 연합하십시오. 왜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뿐 아니라 사람과도 연합할 때 강력한 영적 전쟁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하고 연합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통성 기도하는 게 훨씬 위력이 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과 다 연합하고. 그리고서 2번 사탄의 괴계를 파악하십시오. 사탄의 괴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사탄이 지금 춘천시에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육과 혼의 역사하여 막 질병들을 갖다 주느냐? 아니면은 불순종자에게 역사해서 막 교회들을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하고 있느냐?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지금
무슨 동성애 문화가 막 일어나려고 하느냐,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돼. 그리고 3번 지역사회를 영적으로 도회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춘천시를 영적으로 도회를 하면서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지역이 주로 어디다,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춘천에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지역이 주로 어디죠? 점집이 주로 많은 데가 어디예요? 소양로 그쪽. 또 요새는 없어졌는데 사창굴이 있는 데가 어디였어요? 소양로 그쪽. 그쪽이 위험해요. 그쪽이. 그리고 봉의산 있는데 안마산 쪽도 좀 있죠. 네. 그 다음에 후평동에 큰 절이 있죠. 여기 뭐죠? 삼선사? 사문사. 네, 사문사. 그런 지역이 주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지도를 놓고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전도가 특별히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어느 아파트 단지죠? 또 지금 얘기하면 누구 또 상처받을 분이 있을지 몰라. 그런 데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바늘도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잘 되는 데도 있고요. 영적 권세가 달라요. 그것을 파악을, 영적 지도를 그려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3번이. 그 다음에 4번은 전투적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네, 대적 기도를 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악령을 물리쳐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인적으로 연합해서 지혜롭게 강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유하면 대인적으로 연합하여 영적 전쟁해야 승리한다. 예. 대인적으로 연합하여 영적 전쟁해야 승리한다. 쓰세요. 자, 비유화면입니다. 영적 전쟁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돼요.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게 2009년 2월 달 3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설교했던 거 요약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때 가르쳤는데요. 영적 전쟁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로 영분별부터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춘천의 어느 지역에 악령 역사가 강하냐, 공중권세를 잡고 있냐. 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 중에. 또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악령이 역사한다.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영분별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전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간구기도, 명령기도, 선포기도 하는 기도인데 주로 명령기도를 주로 하죠. 예수 이름으로 악령은 묶임받고 떠나가라. 여기서 명령기도합니다. 그러고서 성령 방언 기도하면 그 자체가 악령을 물리치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도 그게 악령을 물리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주로 역사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사람 육과 혼에 악령이 들어와서 질병을 갖다 주고 정신병을 갖다 주고 죄를 짓게 만들고, 둘째로 불순종자에게 악령이 쏙 들어가 가지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특히 교회 분열과 반역을 일으켜요. 최근 1,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배후에 악령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악령 역사가 불순종자에게 쏙 들어가 가지고 분열 역사,
반역의 역사를 일으키고 거기 많이 끌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그 지역을 장악합니다. 소양로코 지역을 장악하고 어느 아파트 지구를 장악하고 그렇게 돼요. 또 세상에 역사하는데 주로 세상 문화를 통해서 동성애 문화라든지 등등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래서 신앙과 사역에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악령이 어디서 역사하나 어디 역사하나 보려면 이 네 장소, 네 곳을 잘 살펴봐야 돼. 아, 여기에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육신에 역사하는 이 병마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자에게 역사하는 악령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물리쳤어. 물리치고 그대로 두면 악령이 또 들어와요. 대신 성령을 충만히 모셔야, 빈자리를 꼭 채워야 악령이 또 못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모신 다음에 성령은 해결사거든요. 악령이 그동안 갖다 주었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악령으로 인해 생겼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수순을 기억하셔요. 자, 1번 뭐부터 해야 돼요? 영적 전쟁하려면 첫째로 머리가 하얀해져요. 영분별부터 해야지. 악령이 역사하나 안 하나 뭐 그거부터 분별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주로 네 장소를 대상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쫓았어. 세 번째로는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모셔야지. 빈자리를 채워야 또 안 들어와요. 성령을 채우고 성령 모신 다음에 네 번째로 무슨 기도 해야 돼요?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게 영적 전쟁 기도문입니다. 자, 해봅시다. 지금 파악을 했어. 육과 혼에, 육의 역사해. 지금 질병으로 역사해. 저를 따라하세요. 육의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혹은 내 육의 역사하는 저주받은 마귀야. 혹은 또 좀 달리 하시죠. 여기 불순종자에게 역사하는 악한 마귀야. 춘천 소양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일단 불러놓고서 해야 돼요. 대상자를. 요 용어는 요걸로 써도 되고 요걸로 써, 셋 중에 선택해서 써요. 귀신이라고 써도 되고 마귀, 악령 셋 중에 그냥 섞어가지고 쓰면 돼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성경에 주로 그렇게 많이 하셨죠. 약한 마귀야. 또 악한 악령아 그래도 되고요. 저주받은 귀신아 뭐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장소를 지적하고, 우리 집에 역사하는 이 악한 악령아 뭐 그렇게 해도 되죠.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뭐 그래도 돼요. 일단 대상자를 딱 집어넣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기 전에 영분별이 돼 있어야죠. 그렇게 불러놓고 이제 영적 전쟁 기도합니다. 다 같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일단 꽁꽁 묶어야 돼요. 여러분 저 범죄자를 체포할 때 일단 묶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도망가기 쉬워. 반격하기 쉬워요. 일단 수갑부터 채워야 돼. 마귀도 마찬가지야. 일단 묶어놓고 수갑부터 채워놓고 쫓아야 된다 이거. 다 같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곳에서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그곳은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지정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분리돼. 이 분리돼가 이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귀신을 쫓다 보면 분리를 시키고 쫓아야 바로 쫓겨져요. 그러니까 확 붙어 있습니다. 확 붙어 있어 가지고 마치 낙지가 꽉 문어가 붙잡고 있듯이 붙어 있어. 예수 이름으로 분리돼 그러면 꼼짝 못하고 분리가 돼요. 그리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아주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묶고 나서 분리시키고 나서 떠나보내는 거. 그리고 그걸 때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받을지어다. 그곳에서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곳에서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예, 이걸 자꾸 반복해야 돼요. 예, 떠나갔다고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요. 어떤 때는 이게 오래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나갔어. 상황이 바뀌었어. 그 사람이 막 이상한 짓을 하다가 지금 조용해지고 아주 안정이 됐어. 떠나갔다고 보고서 성령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그곳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 이것도 반복적으로 자꾸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면 그 다음에 해결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무슨 병은 사라질지어다. 무슨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그냥 해요. 무슨이라고. 다 같이 무슨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네. 그렇게 하면은 훌륭한 영적 전쟁 기도가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기도하세요. 이대로. 요거 휴대폰에도 지금 찍어놔도 좋아요. 찍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딱 꺼내보고 요거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이게 자꾸 기도를 해야 멀쩡하게 맨날 당하거든요. 우리 신자들도 당하고 그냥 쩔쩔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영적 전쟁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기도 싹 하고 마귀를 물리친 다음에 전도하면 전도 성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하면 자신과 가정과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 영적 전쟁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숙제 힌트, 영적 전쟁 매일 실시하기. 자, 이제 제 10강입니다. 10강. 전도의 방해 요소와 그 극복 방법. 9강, 10강의 내용이 비슷해요. 전도의 방해 요소와 그 극복 방법. 다 같이 전도의 방해 요소와 그 극복 방법. 자, 넘어가서 64페이지를 펴세요. 전도의 방해 요소와 그 극복 방법. 첫째로 방해 요소 첫 번째는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사회적인 상황이 전도를 방해하는 게 많아요.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자, 읽습니다. 비정상적 시작. 예, 한국이 교회 성장이 쭉 올라가다가
1990년대부터 교회 성장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런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요한 현상이 뭐가 있었느냐면 1992년 시한부족말론, 다미선교회가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10월 28일. 네. 그래가지고 10월 28일 그 다미선교회 교회로 사람들이 그냥 엄청 모였어요. 그날 밤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 텔레비에 중계방송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개망신을 당했어요. 텔레비에서 중계방송까지 했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네. 그때부터 전도가 안 돼요. 거기다가 95년도 구원파 사건, 5대양 사건, 그리고 나서부터 막 전도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매스컴들이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뭐가 있죠? 이런 프로들이 여러 교회에, 교회 전체 중에 극히 일부분 이단적인 교회가 그렇거든요. 그걸 갖다 방송을 보여주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교회가 다 그런 줄 알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게 되고, 거기다가 특별히 노무현 정부 때 교회를 의도적으로 박해를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소망교회하고 좀 몇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대대적으로 안티 크리스찬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에게 월급까지 줬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그러면서 교회를 많이 까부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알기를 지금 우습게 알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 더 썩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사회에 드러날 때 전도문이 막힙니다. 다 같이,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사회에 드러날 때 전도문이 막힌다. 현 한국이 최악이에요, 최악.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쁘고, 매스컴이 아주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인터넷이 공격하는 중에 붉은 악마라는 것도 역시 악마, 마귀를 미화시키는 그런 일종의 이벤트거든요. 붉은 악마 때문에 마귀가 별로 나쁜 존재가 아니라 귀여운 존재, 뭐 이렇게 돼요. 도깨비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재미있고 귀여운 존재,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예 그냥 만들어 버려요. 이게 마귀의 아주 고단수 전략입니다. 거기 한국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거기다가 좌경화 바람이 한국에 엄청 세요. 촛불혁명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많은 순수한 한국인들이 갔다고 봐요. 그러나 많은 부분이 좌경화된 분들이 그 운동을 주도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이 좌경화가 바로 무신론이거든요. 공산주의가 무신론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막 복합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국을 지금 들어서 쓰시려고, 마지막 아시아 3분의 2 인류가 살고 있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지금 한국을 들어 쓰시려고 한류 붐도 막 일으키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귀신이 무같이 알고, 귀신같이 알고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근대 세계부터 시작이 됐어요. 산업혁명은 물질 우상 숭배가 시작된 혁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문예부흥은 인본주의가 강력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산업혁명과 문예부흥 아주 선하고 좋은 것으로 배우죠. 영적으로 볼 때는 산업혁명은 물질 우상 숭배 시작이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죠. 거기다가 이제까지는 IT, AI, 인공지능 혁명으로 해서 사람 머리까지 이제 기계가 주장하게 돼 있어요. 인공지능이 이것 때문에 인류가 망한다고 호킹 박사가 어디서 얘기했다고 신문에 났던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마지막 바벨탑이. 네. 신을 대신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지금 아주 악해지고 있고요.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신 바싹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배후에 사탄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고요. 이 동성애 문화 배후에 강력한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냥 이걸 멍청하게 뭐 다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 사탄 문화 역사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런 나쁜 거 나오면 텔레비도 좀 끄고요. 아이들 못 보게 하고요. 영적 전쟁에서 물리쳐야 돼요. 숙제 힌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적 요소 찾아내 보기. 제가 지금 여러 개 열거했어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배후에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포함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쭉 더 찾아보세요. 이런 사탄적 요소를 물리쳐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전도가 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65페이지 4번 밑에 4번 위에입니다. 3번 방해 요소 세 번째 교회 내 부정적 요인. 교회 내 어떤 부정적인 이유가 요인이 있는지 생각하며 읽읍시다. 전도할 시작. 전도를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교인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1번 전도를 방해하는 교인의 유형. 배타적인 교인. 새신자에 대해서 아유 배타적이요. 우리 교회가 그런지 한번 살펴보세요. 새신자에 대해서 뭐 새신자 전도는 뭐하러 해? 고립. 그냥 사회로서는 고립돼서 교회에서만 활동해. 그러니까 사회하고는 완전히 접촉이 없으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어. 아는 불신자가 없어. 이것도 문제. 3. 부정적 사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주저앉아 있게 되면 전도도 안 되고 교회 성장도 안 되죠. 교만. 예. 하나님과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새신자가 와도 그 사람 보고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전도를 방해하는 교회 증세, 상호 오해 증세.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그 다음에 친교 과잉 증세. 이건 좋은 게 아니냐 그러지만 이게 과잉이 되면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면 다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새신자가 와서 소외감을 느껴요. 아이고 거기는 저들끼리만 친해? 그러고 안 나와요. 열정 감퇴 증세. 뜨거운 열심이 없으니까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게 전도를 방해하는 거죠. 영적 발전 제한 증세. 뭐 성령 충만 그런 운동하면 아우 뭐 그렇게 난리를 쳐 조용히 하지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유 화면입니다.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교회 병적 증상이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 동질성 응결증. 유씨만 모이는 교회. 피난민만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딴성은 와봤자 소외감을 느껴요. 2. 지역사회 발전 쇠퇴증. 서울 도심. 점점 주민들이 줄어들어. 농촌교회. 이 일종의 병적 증상이에요. 사회 층별 거부증. 지성인만 모이는 교회는요. 조금 가방끈 짧은 사람은 거의 갈 수도 없어. 쪽팔려서. 등록했다가 바로 다음 주에 안 나와. 부자만 모이는 교회. 아이고 가보니까 입고 온 옷들이 다 명품들이요. 보통 사람 갔다가는 그 다음 주부터 못 나가요. 반대로 가난한 자만 모여. 막 입은 옷들이 냄새들만 나고 꾀죄죄하고 어지간한 사람 가서 거기 적응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곤란해요. 두루두루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두루두루 모이는 교회. 거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개척자 주권청. 교회 개척한 사람 몇몇이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새신자 등록해봤자 자리 잡을 곳이 없어. 이게 부흥이 안 돼. 협동과잉증. 지방연합사업, 연애연합사업, 뭐 연합사업에 너무 주력하면 교회 일을 뒷전으로 돌리기 때문에 부흥이 안 돼. 친교과잉증. 친교 사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소외감 만들고 나중에 이것이 암세포 역할을 합니다. 암덩어리가 돼서 교회 압력단체 같이 들고 일어나고. 예, 최근에 우리 교회 몇 차례 나간 사람들이 다 사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사랑 조직이라고요. 그 다음에 7째 시설협착증. 교인 수에 비해 교회 건물이 아주 너무 협소하면 왔다가 도로 갑니다. 구성전 때 왔다가 막 그냥 도로 가더라고요. 영적 발전 제한증. 너무 점잖해. 박수도 안 치고 통성기도 못하게 하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 그런 부흥 안 돼. 성령 역사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영세태증.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미지근해요. 부흥이 안 돼. 시설 유지 협착증. 유치원 시설을 허가를 내가지고 교회를 줬어. 유치원 운영하느라고 거기에 주력하느라고 교회는 뒷전이에요. 그런 교회 부흥이 안 돼. 지도력 긴장증. 리더십 갈등. 목사와 장로가 계속 팽팽해요. 예? 목회자와 중직이 팽팽해. 이 부흥이 안 돼요. 거기 신경 쓰느라고 기도전도 헌신을 할 새가 없어요. 신뢰 구열증. 목회자에 대한 신뢰 상실. 최근에 교회에 대한 악소문을 한 10년 동안 퍼뜨리더니 1, 2년 동안 목회자에 대한 악소문을 엄청 퍼뜨려서 100% 거짓말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그렇게 되게 만들었어요. 그 배후에 마귀 역사가 있어요.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구조직 긴장증. 조직기관 간 갈등이 있어요. 할렐루야와 시온이 막 싸워요. 그리고 아니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고등부하고 중등부가 막 싸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좋게 지내야지. 예, 분열 기질적. 갈라져 나와 세운 교회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분열 기질이 생겨서 그 교회가 좀 이따 또 갈라져. 이렇게 교회 내 분열, 분립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 성장 영원구원이 참 어렵죠. 우리 교회가 그전에 볼 때 이거 하나도 해당이 안 됐는데 요즘 보니까 한두 가지도 해당되는 게 있어요.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치고 영혼구원을 잘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구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지 끼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A화면. 영혼구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전도가 된다. 인생, 성경이 말하는 인생을 정의하면 뭐라고 그랬죠? 인생은 죄와 고통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이다가 지옥 밑바닥으로 가라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에요. 아담 원죄 이후에 죄와 죄로 인해 형벌 고통 4대 인생고에 빠져서 절절매다가 지옥 밑바닥으로 가라앉아서 4대 인생고가 완성되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죄와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우선적으로 자기부터 구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B화면. 죄와 고통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이는 인생 중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자기가 구조를 안 써도 돼요. 받아야 돼요. 자기가 구조를 받은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죠? 자기가 응급치료를 받아야 돼요. 지금 탈진되어 있거든요. 자, 응급치료까지 받았어. 이제 멀쩡해졌어.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구경만 해요? 남을 구조해야죠. 구조해놨어요. 보니까 지금 탈진 상태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남을 치료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기 구조받는 게 중생입니다. 자기 치료받는 게 성화예요. 남을 구조하는 게 전도입니다. 남을 구조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을 치료하는 게 양육입니다. 이게 초서라고 해요, 이런 거를. 자. 초서는 참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 썼더니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여러분, 친교실에 초서가 있어요. 큰 거 액자 붙어 있죠. 친교실에, 여기 우리 교회 친교실에 큰 거 액자 붙어 있는 거 아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게 제 형님이 쓴 거예요. 형님이 전국 국전급 그에서 대상 받은 겁니다. 그게. 가서 보세요. 너무 커서 걸 데가 없다고 이리 가져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걸 데는 거기밖에 없더라고. 이런 데는 높아서 못 걸어요. 하여튼 가서 보세요. 근데 그게 대상 받았다는 쪽에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초서는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보세요. 지금 죄와 고통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이다가 지옥 밑바닥으로 가라는 허우적이는 인생에서 자기가 먼저 구조받아요. 중생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응급치료받고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성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 죽어가는 거 구경만 합니까? 남을 구조하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치료하는 양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영혼구원 4단계인 줄 믿습니다. 죄와 고통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이는 인생이 해야 될 일은 평생 무엇보다 주력해야 될 일은 중생성화 전도 양육인 줄 믿습니다.
신앙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와 같이 나와 남의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일이에요. 자, 숙제 힌트. 영혼 구원 전도가 현재 자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선순위 따져보기. 영혼 구원 전도가 현재 자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선순위 따져보기. 사실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그렇게 되는지 따져보자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